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미술에 좀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그림을 잘 그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그린다는 그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미술부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선생님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제가 미술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술 선생님을 도와서 학교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역시 안 좋아하셨습니다. 미술을 한다면 특별히 먹고 살 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미술에서 내 인생을 화가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저 역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교회 생활도 했고 또 학교 생활도 했습니다. 저는 명문대 갈 실력도 안 됐지만 명문대를 가서 또 좋은 직장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크게 거기에 목숨을 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부하는 중에도 성경을 늘 제 손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연배 때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그때는 자율학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전교생이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 나가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에 예배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일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학교 성적이 말도 못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갑자기 저에게 위기가 닥쳐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일에 교회 간다고 자율학습도 하지 않고 이 담임 선생님께 몽둥이로 맞으면서까지 겨우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성적이라도 좀 받쳐주면 참 선생님께 면목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확 떨어져 가지고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주일 자율학습까지 빼줬는데 이 성적이 이게 뭐냐고 야단치면서 일장의 연설을 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공부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성적 떨어졌던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 새벽 기도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이제 그만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새벽 기도도 못 갔으니까 이제 성경 한 구절 외우자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기록해 놨던 그 노트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외우면서 묵상이 되어졌고 저에게 적용까지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 안에 저의 기도 제목 두 개가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꼭 맞춰서 제 기도 제목 두 개를 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고 그 후로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마음에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물론 준비하는 과정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목사의 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에서 야곱도 역시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쌓아서 바쳐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르우벤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조금 발붙여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 할례를 받게 된 후에 그 성을 약탈했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도 역시 더 이상 가나안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세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쳐들어오게 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과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다시는 그 돌무더기를 넘어서 밧단 아람으로 가지 않겠다 하는 언약까지였고 또 외삼촌도 역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가나안까지 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형 에서에게 붙어 살 수도 없습니다. 에서도 역시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 이것을 가로챈 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그때도 역시 분노한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도 더 이상 가나안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도망하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말을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지금 맞게 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야곱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베델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던 그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사역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역시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또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나 명예, 이 권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도 역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또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상,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다 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땅에 묻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드라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 사람마다 다 그런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야곱이 차마 그 우상을 다 버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야 비로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걸려있는 그 귀고리도 다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귀고리가 무슨 그렇게 부정한 것이라고 문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귀걸이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적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면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말로 하면 이렇게 부적이 바로 자기들에게 재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 또 애군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늘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달의 형상, 별의 형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귀에 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가려 입으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의 옷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습은 음란이었습니다. 의복도 음란함이 드러나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디나도 역시 이런 가나안 여인들을 보러 나가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또한 이런 의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들이 점점 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고 본래 자기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에 자꾸만 외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별로 좋지 못해 보입니다. 괜히 가나안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이 좀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다시 말하자면 부담감보다는 자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귀걸이가 좋아 보이고 그들의 패션 스타일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꾸만 귀걸이, 장식구를 찾고 이방인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최신 패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귀걸이 그 하나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 귀걸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 의복,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 하나 구해보려고 하나 구해서 입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귀걸이고 의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룬 이 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이 세겜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그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변화가 없을 때에 자꾸만 이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치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좀 더 치장해 보면 내가 뭔가 좀 이룬 사람들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속 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스스로를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돈이 많으면 존재감이 좀 있어 보이고 또 없으면 내 존재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상과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모두가 다 이제 땅에 묻혀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것 모두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야곱다울 수 있는 길은 바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닌 모습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옷도 다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야곱다운 모습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습관과 생활들을 다 버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이나 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1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7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뒤에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베개를 하던 그 돌을 이렇게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을 그가 맹세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다가 마침내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이미 마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미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또다시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하고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양육 과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제일 높은 단계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다른 단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몰아야 합니다. 아직 아무 양육 과정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스스로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스스로를 내모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잠깐 잊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주일날 와서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진정으로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자꾸만 세상의 흉내를 내면서 살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와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씨름하던 문제도 어느새 해결되어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씨름하던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없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때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이슈화시키고 문제를 삼으면 이게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보여졌습니다.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머리와 어깨만 보이고 가끔 발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내려가서 서로 가까이 보면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얼굴이 예쁜 사람이 있고 덜 예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뚱뚱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빼빼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멀리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모두가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권정수 권사님이 위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똑같이 보였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고 문제시했던 그것이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가난한 사람의 귀걸이와 또 의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려고 하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문제 삼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또 우리가 문제시했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느새 기대감이 없어졌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또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